오늘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요.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남편과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 힘도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는데 죽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투신하는 그 바다에 투신해서 이제 죽으려고. 그리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반짝반짝 눈앞에서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겁니다.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게 뭘까? 이 집사님이 실수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헤엄을 잘 칩니다. 근데 물속에 투신을 한 거예요. 궁금하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궁금함에 혹시나 무슨 보물이라도 있지 않을까, 너무 반짝반짝거리니까. 그런 마음에 저거 내가 가지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사업이 회생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헤엄을 쳐서 그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 다가갑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보물이었어요. 그게 무슨 보물이었느냐? 전도지였습니다. 이 코팅된 전도지가 햇빛에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다 집어들어서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아야 천국 갑니다. 전도지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큰 실수, 헤엄을 잘 치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투신했다가 헤엄을 쳐서 스스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구원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야 천국 가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작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을, 이전보다 더 크게 성공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 생이별했던 남편과도 다 같이 합치게 되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공, 생명도 살리고 또 생명도 살고 구원도 받고 또 온 가족 같이 구원받고 또 사업도 크게 성공하고, 그야말로 진짜 보물을 발견한 거였어요. 버려진 전도지도요,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소망우리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눴죠. 근데 2주 동안은 이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해서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 소망우리라는 주제의 말씀을 또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시리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 우리가 되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이거 오이 가지, 그 가지 아니고요. 나무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가지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요,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미를 붙인 것은, 감사한 것은,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많으면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었을까? 보니까 네 가지 나오더라고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너희는 뭐뭐다, 네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너희는 증인이라. 그리고 오늘 가지라. 이 네 가지예요. 우리는 빛의 삶, 소금의 삶, 증인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서 그 일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아주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가 의사이기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죽게 되고 그 무덤에 묘비가 세워졌는데 그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그 묘비의 글은 누가 쓴 거냐면요.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쓴 거예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떠난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리빙스턴이 오기 전에 어둠 가운데 살았던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제 리빙스턴으로 인하여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고 있다. 이 고백을 그 묘비명에 쓴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빛, 그리고 소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어둠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합니까? 그곳에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본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그 증인의 삶. 증인은 체험했고 그리고 그 체험한 걸 말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잖아요. 말하고, 자, 이렇게 증인의 삶. 이 삶이 바로 이렇게 리빙스턴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빛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 너희는 가지라.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가지라?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 건가? 가지라라는 말씀은요,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가지의 역할입니다. 가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어야 하고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책임감인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 책임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가지다. 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가지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가지인데요. 특별히 가지가 뭐냐면 열매 맺는 거고요. 열매가 뭐냐면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가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은 로마서 16장 5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라는 인물을 거론을 해요.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을 읽을 때 외에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 이름인데요.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가 그 뒤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바울이요, 아시아의 전도를 열심히 전도하면서 아시아의 전도를 했는데 그 아시아 전도 때 처음 맺은 열매, 그러니까 처음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그 첫 열매, 그가 에베네도다. 그래서 에베네도의 이름이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 명예스럽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그 구원받은 영혼을 열매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열매는
우리에게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맺으라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열매의 목적은요, 사실은 다 이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가 꼭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 가지가 되겠다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많은 준비를 하면서 사는데 딱 한 가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요, 천국 갈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준비라고 다 가져도요, 천국을 못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요, 다들 벌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타이타닉호와 같이 아주 큰 호화 유람선이 이제 항해를 하는데요, 호화 유람선이다 보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돈이 많거나 좀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는요, 아주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이렇게 유람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람선이 타이타닉호처럼 파선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파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부자들과 또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소용없었어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무 조각 하나 붙드는 겁니다. 나를 물 위에 떠 있게 할 수 있는 그 파손된 배의 한 조각, 그걸 붙드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요?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그 나무 조각을 어떻게든지 붙들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기엔 나무 조각이 부족한 거예요. 다들 발버둥 치면서 그 어떻게든지 서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가 잡고 있던 그 배의 조각을 잡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무 조각을 잡은 이 사람이, 이제 살게 된 이 사람이요, 허둥대고 이제 나무 조각을 잡지 못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물은 겁니다. 소리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아니요, 구원이 뭐예요? 나는 구원이라는 거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조각을 들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이 나무 조각을 줄 테니까 이걸 잡고 꼭 살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당신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거 붙들고 꼭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무 조각을 건네주었다라는 얘기.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들에게 천국을 들고 가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라, 이 말씀은요, 이전의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향하신 정체성, 그 말씀들도 다 세상의 소망이 되지만 특히나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서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 이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 이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삶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2절 말씀을 잠시 볼까요? 2절 말씀, 우리가 15장 읽었죠. 15장 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는요, 열매를 맺어야 가지, 열매를 맺어야 그 가지의 가치가 이제 있는 건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경고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영혼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우리를 막 바로 뭐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치시고 뭐 우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정말 엄중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보면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혼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너희는 열매 맺는 가지,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가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꼭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이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꼭 맺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오늘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행한다고 영혼 구원이 되느냐? 내가 막 하고 싶다고 해서 영혼 구원이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우리 가정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물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게 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 부어주시는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4절 중반부에는 이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영혼권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 반드시 꼭 우리가 소유해야 할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살지 말고요. 주님 안에, 곧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이 영혼권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또 주님께 붙어 있는가, 잘 붙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가지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 있어요. 떨어져서 흩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밖에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는 그러면 맺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떨어져 있는데 누구를 예수님께 붙일 수 있겠어요? 내가 떨어져 있는데 내가 붙어 있어야
누군가를 또 예수님께로 붙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거한다, 그리고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우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정말 힘썼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면요,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그러한 모 회사의 사장님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요. 독실한 신앙인인데요. 집사님이었고요. 자, 그런데 점점 회사가 잘 되니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요, 이중장부를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업하는 동료들이나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기업인들 만나게 되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은밀히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이중장부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세금도 좀 덜 내고, 그래야 어디 이렇게 뇌물 줄 때도 필요하고, 자,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회장님은 독실한 신앙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닥쳐요. IMF를 만나게 됩니다. IMF를 만나니까 많은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나고 다 쓰러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도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도 이제 그 꼴 날 텐데.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막 외국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이제 사업이 더 잘 되고, 얼마나 잘 됐냐면요, 이 작은 회사가 큰 회사가 되어지더니 기업이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를 거느리는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업의 총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장 가운데에 이 회장님의 고백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IMF 당시에 이렇게 막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잖아요.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물은 겁니다. 궁금해서. 아니, 왜 우리 회사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합니까? 막 투자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당신의 회사는 이중장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실하다라는 거죠. 아주 튼실하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은 다 이중장부를 사용하니까 이게 너무 투자하기에는 다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요, 이렇게 성장을 하니 믿음을 가지고서 일궈온 회사이기에 이 회사의 총수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큰 일 하고 싶으니까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이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붙어있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붙어있는 것에 대하여서 붙어있지 못하고 흩어지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붙어있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습들, 대표적인 모습을 한 가지 보면요, 타협이라는 게 있어요. 타협.
타협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요, 삶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 구원의 열매는 정말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예수님께 부침을 받는, 이렇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는 모습,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꼭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 가지 5절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내가 그 안에 라고 또 말씀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은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인데요.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요, 내 심령을 청소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내 심령을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는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죠. 심령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의 방법이에요. 회개. 이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사용하고 날마다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는 모습, 우리가 우리의 모습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소하고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야 됩니다. 여는 것, 이것도 한 가지 필요합니다.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 성화에서 보게 되면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화면으로도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문 두드리는 예수님 그 성화에 보면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어야 문을 열 텐데 문고리가 없어요. 자, 무슨 의미예요? 문은 예수님이 열 수가 없고 안에서, 밖에서 열 수가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문을 열어야 예수님 들어오시고, 예수님 문 열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 자, 그 그림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늘 열어놓아야 됩니다. 늘 그러니까 다치지 않게 늘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다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자꾸 다치게 하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자꾸, 어두운 영이 우리에게 자꾸 그 유혹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치지 않도록 늘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이 다치게 하는가? 많은 것들이 다치게 하는데 특히 다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다치게 하냐면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닫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면요, 마음이 닫혀지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 하나님께도, 주님께도 마음을 닫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혹 내가 마음이 다칠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께는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여는 그러한 내 모습 돼야 되겠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혹 내 마음을 자꾸 닫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그거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주님께는 절대 다치지 않도록 꼭 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왔더라도, 가정에 아주 그냥 화나는 일이 있었더라도 주님께 나올 때 마음을 활짝 여는 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으로 충만히 우리가 체험을 받으려면요,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자,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함으로 청소하고 또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려져 있어도요 기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옥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요, 이 땅은 예수님께서도 이 밭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땅은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은 딱딱해지기 때문에 자꾸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땅을 일구잖아요. 자꾸 뒤에 없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부드러운 채로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이 딱딱해져요. 자꾸 일구는 겁니다. 그래야 씨를 심으면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자, 딱딱해지지 않으려고 계속 기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돌밭, 가시밭도 말씀하시죠. 그 돌, 가시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또 자꾸 딱딱하게 만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돌, 가시, 이게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거나, 그리고 어떤 유혹, 재래 유혹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유혹들, 이러한 것들, 염려, 이러한 것들이 닥치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그만큼 임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충만히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오늘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 깊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큰 감사,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무는요, 나무가 자라는 걸 보게 되면 가지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나무가 먼저 자라다가 줄기가 자라다가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옵니까? 씨를 뿌리면 뿌리를 내리고 이제 나무의 줄기, 밑둥부터 시켜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가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자라는 모습인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가지가 막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아니고요. 나무가 자라는 걸 보게 되면 나무가 가지를 붙어 있게,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지에 계속 영양분도 공급하면서 가지를 튼튼하게 붙어 있게 하도록 그렇게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치를 통하여서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로서 가지된 너희들을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인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로 내시고 붙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으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은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애쓰는 모습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소합니다. 청소해야지.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열어야지. 아무리 다치게 하려고 해도 열어야지. 그리고 마음을 기경합니다. 부드럽게 해야지. 겸손하게 해야지. 돌, 가시 제거해야지. 자, 이러한 마음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내게 나오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충만히 내 심령에 소유하게 청소하게 하시고 열게 하시고 또 기경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오늘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끝부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여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열매 맺는 가지 되려면요, 특히
특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 이것은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 길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떠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 중에 나는 길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나는 길이라.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나는 길이라 자기 선언을 하시면서 길이 없어서, 길을 몰라서, 그리고 길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길을 제시하시는 그 열심,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계셔요. 길을 제시해주고 계셔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지 않는, 그 길을 가야지. 그 길을 떠나 있는 모습,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떤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가? 그것은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오늘도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앞서 나는 길이라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러, 길을 가르쳐 주시러, 길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영혼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죄인에게 오늘도 열심으로 다가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고요,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이 가지의 모습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함께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혼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과 이 떠난다라는 말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달라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주님의 길에서는 떠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거지만, 비슷하지만 이게 구별하면 주님 안에는 거하고 있는데 주님의 길은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게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자, 주님 열심히 붙들고자,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자, 정말 주님께 능력 구하고, 또 주님 또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해서 마음 열고 또 청소하고 또 기경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가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지 않는다면 떠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의 열매, 이거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 앞서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신앙의 삶, 이러한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떠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고, 그뿐만 아니라 떠나지 않는 모습, 주님과 길을 같이 가는 모습,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태껏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교회에 나온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붙들고 이건 좋은데 혹 주님의 길을 같이 가지 않는, 이렇게 떠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가지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정체성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소망 우리, 이 세상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특별히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어야 가지의 그 온전한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삶에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 발걸음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음에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는,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삶으로 세상에 본이 되어지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붙드는 모습, 또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그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면서 내 마음 늘 청소하고 또 내 마음 늘 주님께 열고, 다치게 하려고 하는 어두운 영의 유혹들 열심히 제거하면서 또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고, 또 돌과 또 가시와 같은 이러한 환난과 또 많은 유혹에 대하여 또 재물의 염려에 대하여서 다 기경하면서 주님을 충만히 내 안에 모시면서,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길을 같이 함께 가는 모습, 이러한 삶의 모습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